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1월달 월상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 추석 감사주일까지 감사백신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번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시면 제일 위에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감사를 드리는 예배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4절에도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특별히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또 성전문의 뜰을 통과할 때 그때 불렀던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소리를 질러서 귀를 먹게 하다 혹은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냥 보통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저는 그렇게 콘서트 같은 곳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가끔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콘서트를 잘하는 그런 가수들이 한창 막 흥이 오르게 되면 그 관중석을 향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 질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갈 때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온 땅,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수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이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크게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제 5절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인 이 시편의 100편의 말씀 안에서 명령형으로 되어진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섬겨라 그리고 나아가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때 보통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인가 하면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달픈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노예가 주인에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게 고달픈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고달픈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누가 시켜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또 억지로 뭔가 시키게 되면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겨주면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면 그때 주어지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고 또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주님께서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기쁨의 환호를 지르면서 그의 앞,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실상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동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환호를 지르고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피곤한 새벽 시간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환한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울상을 짓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는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수가 골을 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선수들은 막 그 기쁨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막 그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렇게 막 기쁨을 표현하는 그 축구 선수가 여러분 울상을 지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축구 선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1, 2절의 말씀은 시인은 찬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시인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 66권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역시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그 노래의 제목처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인생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서 자라는 머리카락 하나도 시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빠진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 각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이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배는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된다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향락을 쫓아가고 또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서 분주한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고 그러기에 이 새벽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계속 주일날 지금 천국 백성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기 전에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민을 간 분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미국 사람과 똑같이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국가 자체가 그 사람을 책임져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여러분 양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뿔이 있긴 하지만 그 뿔이 뒤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 되었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목자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사람을 지킬 때는 실수가 있고 또 잘못해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쉬지도 주무시도 않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끝나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만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린 모든 순간이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린 모든 순간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송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께 사람을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즉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성실하심이 없다면,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다운 그런 정체성을 지니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고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함으로 이 코로나를 감사의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순간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삼아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는 시편 100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월상예배를 시작하고 또 감사백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다음에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